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 33탄이고요. 제목은 저주받은 유대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행하실 표적이 그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설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례를 지키려고 했죠. 할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가 할례를 지키려면 안식일을 범해야 되는 오류가 생기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범해야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율법은 모순이다 라는 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너무너무 완벽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 그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그 대상을 없애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배운 것하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전하는 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할례를 지켜왔다고 믿었어요. 평생을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 틀렸다라고 폭로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는 사실 이 평신도,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보다는 장로님들이라든가 죄송해요 장로님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거부하고 더 그 복음 앞에 더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분명하게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거죠. 그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패러독스였던 거죠.
지켜낼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주셨을까? 최초의 율법이 뭐예요?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예요. 그죠?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왜 에덴 동산, 그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왜 주시죠? 이거 너무 역설 아니에요? 너무 모순 아니에요? 그걸 왜 만드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에 빠질 일이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바로 모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모순.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가 착각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못 지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11조를 지킨다, 뭘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 착각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착각. 그거 못 지킨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 지킬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개념이다. 한 10만 명당 한 명은 지킬 수 있다. 아니, 너무 적은가? 한 100만 명당 한 명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이다. 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켜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조롱해도 돼요. 야, 네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다 지켜냈는데 라고 하면서 조롱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정.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정. 지켜낸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중 한 명도 못 지키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율법은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놈이 마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이제 고난받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고난받을 일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대본에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가능성을 내비추는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라는 그 속성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악마예요. 그게 악마. 그러니까 78억, 요새 세계 인구가 그렇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많아졌는지. 78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버리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78억 인구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구조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속여요.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지킬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시다 하는 설교를 목사가 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천지처럼 대놓고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거는 분별이 돼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에디슨이 와도 못 풀고요.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풀어요.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임금님이 꽃씨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게 신하들한테 정말 충성된 신하가, 정직한 신하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신하들한테 화분하고 꽃씨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 꽃씨를 심어서 꽃을 예쁘게 피워갖고 가지고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막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피는 거야. 이상하게 안 피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화가 되지 않아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은 이제 요건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른 씨앗을, 그러니까 임금님이 준 씨앗 말고 다른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그걸 임금님 앞에 갖다 줘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주신 씨앗으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키웠다. 그런데 어떤 신하 한 명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그 임금님 앞에 내놓는 거죠. 저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관찰해도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빈 화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 인간은 이 개념도 없지 어떻게 임금님 앞에 빈 화분을 가져올 수가 있어. 속으로는 다른 데 사가지고라도 와가지고 그걸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금님은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씨앗은 죽은 씨앗, 볶은 씨앗이라 그러죠. 이미 죽은 씨앗을 나누어 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다 가짜 꽃을 피워가지고 왔어.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빈 화분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와 같아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싹이 나질 않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가 임금님 앞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뭘 하냐면 계속 어디 가서 사와. 전도사님이 화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전도사님 전화해서 어디 가야 화분을 사야 임금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지식의 공부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빈 화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온전히 불가능함입니다. 온전히 불가능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한 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네, 도구.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구.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의 상급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빈 화분을 가져온 자죠.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죠? 율법은 그림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말하냐고요. 십자가 없는 다른 모든 날과 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씨앗을 지금이라도 피워보겠다는 노력이죠. 이미 죽은 씨앗인데. 그걸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너네들은 아직도 제사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런 자는 죄를 깨달을 일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처음부터 지켜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모순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같이. 제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저희 아내, 저희 부모님, 제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래 놓고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내 이웃에 있는 재산을 탐하지 말래요. 소나 양이나 뭐 말이나 그런 가축들을 탐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두 가지 율법을 늘 들어왔어요.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니까 다르잖아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뭔 소리인지 잘 이해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놓고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두 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탐하는 건가? 자,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자,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탐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 여러분 근데 그 소유는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랑 없으면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탐할 때는 반드시 그 탐하는 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이웃의 아내를 내가 왜 탐해요? 사랑하니까 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육체적인 사랑이든 뭐 정신적인 사랑이든 사랑하니까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래요. 그래 놓고 다른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바로 율법의 딜레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 딱 내 스타일이야. 멋지더라고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그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을 빨간색을 딱 샀어. 내가 보니까 너무 멋져. 나도 사고 싶다. 제가 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탐한 거죠. 그러면 이 탐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 제네시스라는 그 차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티코를 샀어. 그러면 그거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전혀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나는 마음으로 이미 범하면 그건 간음을 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율법이. 도대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건 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뭔가? 이 개념이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네시스를 탐했다면 저는 제네시스를 사랑한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는 말도 물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쁘면 안고 싶은 거예요. 이쁘니까 안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탐을 해요? 그걸 못생긴 걸. 우리 마누라가 더 이쁜데. 근데 이쁘니까 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사랑의 정의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없는 감정으로 탐한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적인 어떤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건 껍데기적인 어떤 건가? 더 깊이 들어가면 19금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내 이웃의 말이나 양이나 염소를 탐하지 말라고 하고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있어요. 부부의 세계. 박해준의 명장면이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시청률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물론 죄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 한국의 윤리 도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박해준 씨가 연기한 그 대사가요.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가 따로 있어요. 원조가 어디 있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이거 원조예요. 다윗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요. 처음엔 죄인 줄 몰랐어요. 그거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니까 너무 이뻐.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너무 이뻐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게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품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범했어요. 사랑 안 해서 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름답고 예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뭘 얘기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건 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을 다른 율법이 와서 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은 죄가 아닌 줄, 다윗은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 양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때 돼서 안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개념의 그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나서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로맨스로만 생각하다가 불륜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그게 이제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졌어요.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한 거야.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남편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이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돼야 될까요? 바세바를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해요, 안 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딜레마?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누구를 또 낳았냐면 솔로몬을 또 낳아요. 율법의 딜레마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은 이쪽 율법에 있다가 저쪽 율법에 있다가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다윗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 율법을 다 지켜내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양쪽 꼴을 다 지켜낸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 율법, 저쪽 율법 오가며 혼돈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다윗의 아들을 뒤늦게 보내서 그 솔로몬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의 모든 면은 혼돈이다. 율법의 딜레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게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쪽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쪽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저쪽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쪽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패러독스에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무엇이 정의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어요. 이웃 사랑은 그냥 필레오적인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답변 또한 철학적 사고와 문화로 방어하는 논리일 뿐이에요. 그건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스키모인들은 날씨가 춥잖아요. 소중한 지인이 집으로 오잖아요. 오면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자라고 내어주는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자라고 자기 아내를 지인에게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레오적 사랑이다, 뭐 아가페 사랑이다 이걸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정의가 안 돼요. 이건 문화적 차이예요. 정의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에스키모인들의 풍습이 있다. 그러면 아마 경악을 할 겁니다. 아마 뉴스 일면 톱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극진한 대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 만약 이런 에스키모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분명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사람에 따라서 선악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우상 숭배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우리 인간은 그걸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거, 이걸 우상 숭배로 봐야 될지 효로 봐야 될지.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우상 숭배로 대부분 보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중생이 BTS를 너무 사랑해요.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너무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방탄소년단은 내 이웃이다. 맨날 집 앞에 가서 찾아가서 울며 불며 기다려. 얼굴 한번 보려고. 자,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이건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중생은 헷갈릴 거예요. 나는 이웃사랑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아니야, 너는 우상숭배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을 탐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율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또 못 지키고 있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율법의 확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확증.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늘 혼돈으로 끝나요. 예수가 없는 가운데 혼돈으로 끝나요. 율법을 지켜도 혼돈이에요. 네, 율법을 지켜도 혼돈, 안 지켜도 혼돈.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는 혼돈으로 끝나요. 네, 혼돈으로 끝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개념, 이거는 모순이다. 소수만 알아듣고 있어요. 작은 숫자들만 알아듣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상해. 무슨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무슨 밧세바가 어떻고 이상해.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안 돼 있는 거죠. 네,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십자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헬라인을 가르치러 가는가? 라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백독하신 분 혹시 계세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설교를 막 반복해서 한 100번 들어.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100번 들어. 그런다고 깨달아지나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소경의 경읽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틀어놔. 우리 마누라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혜원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놔. 옆에서 잘 때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좀 꺼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설득당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설득당한다. 그런데 복음은 설득당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설득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밖에 있는 거를 내가 사유화를 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밖에 있어요. 여러분이 설득 안 돼도 돼요.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이 안 돼도 믿음이 있어요. 즉 복음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곳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시작하는 곳도 예수님의 십자가, 끝나는 곳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아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완성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설득당하거나 사유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공부를 해서 해탈을 해서 얻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소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결정이죠. 내 안에 내가 공부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임의 결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그걸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 안 해. 나는 인정 안 해요. 그런다고 그게 당선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 복음은 외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내가 믿어주던 안 믿어주던 상관없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사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천국 가기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사유화하지 않으면 나같이 살아가지고는 난 천국 가기 틀렸어. 나 같은 놈은 무슨 천국이야. 난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라고 사유화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십자가 복음 믿어. 나는 십자가 복음 믿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천국이 아닐 경우가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의 결정이 아니에요. 내 안의 결정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소식이에요. 나의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은 사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로 유기되는 자인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내 안의 일로 그게 믿겨져요. 그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설득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을 귀예요. 들을 귀. 들을 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막 복음을 막 설명하면 그 복음이 쏙쏙쏙쏙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절대 설득 안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돌아보지 않겠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금신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잠언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또 산상수훈에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날 때 비웃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육이 되는 자예요. 육이 되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냐면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맞나요? 이 표현이 찰떡같이 그때에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긴 한데 유대인의 저주,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의 저주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은혜 받은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지성으로 설득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즉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100번 읽으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더 알고 싶고 더 진리가 깨닫고 싶은 마음에서 읽으세요. 제 설교도 나는 이 설교를 100번 듣고 싶다. 그럼 들으세요. 상관없으세요. 들으세요. 그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듣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읽어서 깨달아 내겠다. 아니면 들어서 깨달아지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중에 성경 아예 안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그런데 둘 다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 쪽이죠. 그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을 막 비난해요. 야, 뭐 그걸 못 깨달아? 깨달으면 무조건 읽어야 돼. 예. 그리고 안 읽은 사람은 많이 읽은 사람을 또 비난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가 나를 장악하면 그냥 복음을 아는 거지. 그 말씀을 뭐하러 읽어 그걸.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적게 읽는 건요. 무관해요. 사실. 무관합니다. 근데 성경 많이 읽는 거를 또 우리는 또 비난하죠. 못 알아듣는 거 뭐 계속 읽는다고 비난해요. 자, 보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라.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야로 묵상해라.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보리수 밑에서 될 때까지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무조건 들어. 이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고요. 또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어떠냐면 육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으니까 성경 읽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내 설교만 잘 들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성경 읽을 필요 없고 내 얘기만 잘 들어. 이건 영지주의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둘 다 그 방식이 아닙니다. 둘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찾아서 듣게 돼요. 찾아서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지 100번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다고 해서 해탈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봐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성경을 봐야 복음이 이해된다고요. 성경 없는 성령 가짜예요. 네, 그거 잘 들으세요. 성경이 없는 성령 받음은 가짜예요. 다 100% 가짜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고 내 설교만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놈은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두 진영 모두 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 결국 그런 주의를 만드는 어떤 주의를 만드는 궤변일 뿐이죠. 그래서 이 양쪽 진영 모두가 해탈이에요. 결국. 율법주의든 영지주의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바빠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성향이 약간 영지주의적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성경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런 인간 보면 꼴배기 싫어요. 영지주의적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저거 성경도 안 보는 것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영지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또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딜레마예요. 항상 딜레마. 율법에 딜레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계속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걸 정확하게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피복음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엉터리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든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 우리가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방식이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다른 이즘을 만들어내는 궤변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복음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거나 복음적으로 어떤 행위를 알아가거나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런 방식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형태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없는 은사주의, 성경 없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설교를 듣고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막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다 안다 이것도 아니고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경에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한가를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른 신앙의 개념인 거죠. 그 개념이.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반드시 주의 말씀, 즉 성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만 받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악령 받은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그럼 그거 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처럼 하고 오나요? 마귀가 마귀처럼 뿔 달고 막 이렇게 막 좀비처럼 이러고 가요? 복음인 척 하고 오는 게 마귀예요. 교회인 척 하고 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항상 천사를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와요. 선한 모습으로. 제가 선해 보이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막 부패성, 기독교의 부패성을 막 꼬집어요. 막 뭐 한기총이 뭐 떴고 막 이러면서 부패성을 막 꼬집어요. 제가 일기에도 엊그제 썼지만 전부 지식의 중독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중독된 거예요. 그 선하다라는 그 개념을 지식으로 풀어서 해탈이죠, 해탈. 와, 나는 이거 알아. 한국교회가 부패했음을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았어. 이 깨달음, 이 지식을 전하자. 와, 이 한국교회 이제 다시 살아야 돼. 내가 깨달은 지식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위장한 악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장한 악마. 교회를 가장해서 선을 가리켜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르침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게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필요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딱 그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완벽하다. 바울도 자기가요, 남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왜 할까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 버림받고 아니면 살려주고 이거의 판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건 영지주의자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완벽하다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든 성령의 영을 받아서 완벽하든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내 설교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혹 있다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존경받는 이미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조심하라. 그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가 있다면 그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제가 집사님들한테도 간혹 그런 농담을 하죠. 집사님 이제 졸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농담을 하지만 진리의 복음에는 졸업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졸업해요. 그러니까 물론 중암교회 수준이 안 맞아서 저도 사람이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더 큰 수준의 깊은 어떤 복음적인 이 지식의 그거를 얻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막 지식적으로 우월한 그 복음적인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찾아가면 뭐 말리진 않아요. 찾아간다면 그거 졸업이라고 하죠.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지식의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흥건한 피예요. 흥건한 피. 그 피를 밟고 첨벙첨벙 거리는 그런 더러운 가늠한 살인자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어떤 게 복음인가로 또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요. 그리고 복음의 우월성. 그래서 나의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들보를 보는 도구로 복음을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죠.
내 자신을 먼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못하면 지식의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신천지 가보세요. 자극적인 거 많이 해줘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 선악과가 그거였어? 자극적인 것들 많이 해줘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죠. 자극적인 거. 지식의 중독이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울 게 없어. 더 센세이션하고, 더 놀라운 어떤 통일교 같더니, 희열찬란한 설명을 해. 뱀이 어떻고, 하와하고, 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 지식의 중독. 결국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통일교 갔다가, 신천지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안식교 갔다가, 영지주의 갔다가, 율법주의 갔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음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 앞에 헛되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정답이었군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도 얼핏 보면 취향이에요. 취향이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을 안 해. 서로 그냥 막 자기 지식의 우월성으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우월성으로 다윗을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있어? 밧세바의 관계를 말이야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내는 목사가 있어? 이러면서 지식의 우월성을 막 뽐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자. 여기 지식의 우월성이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에 이런 우월함 이런 지식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저를 또 추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실외로 복음주의 목사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무조건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무조건 김성수만 옳다. 무조건 이장우만 옳다. 목사님 죄송해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의 우월주의로 늘 항상 예수님 앞에 혼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누구의 설교만이 옳다. 그러니까 이런 공회원들의 지식의 우월성을 예수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이 율법을 가지고 다 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큰 소리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는 참되신 하나님께로 왔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통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로 온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직 십자가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7장에서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가늠한
그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쐐기를 박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쐐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 성경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다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철학, 뭐 종교, 다 어리석어요. 공산주의가 나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이.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총으로 가지고 목총이라 그러나? 목건이라 그러나? 그 나무로 만든 M16인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총검술 뭐 16개 동작, 17개 동작 막 이상한 거 그거 하면서 정신교육 공산당이 싫어요? 정신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이즘을 만드는데 지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복음 안에서도 그 지식의 향연이에요. 지식의 향연.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방향성은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율법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